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목사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전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를 즐거워해서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 목사님 보니까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또 말도 잘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쯤 되어야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다, 또 신앙생활 좀 할 것 같다, 그런 느낌과 생각을 저한테 주었어요. 그냥 목사가 되니까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도 좀 보게 되고, 또 목사가 되니까 또 교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려고 힘쓰게 되고, 또 목사쯤 돼야 아마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도 그냥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목사가 되어야 그냥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또 성가되게 하셨고 또 교회 직분자로 일하게 하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하시는지 내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 성가대가 또 찬양하시는데 막 내가 복 받는 것 같았어요. 기뻐하라 그러면서 아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멋있는지, 찬양팀이요, 성가대가 멋있는지 정말 은혜를 받고 참 마음속에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집에서 축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 두세 번만 불러보세요. 그만두라 그럴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다고. 찬양 인도 은혜스럽게 하지만요, 또 그냥 찬양 그거 집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한 두세 번만 불러보세요.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들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시는데, 가정 예배 때 한번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아빠 제발 좀 짧게 그럴 거예요. 한 두세 번 해보라고요. 몇 번만 하면 뭐 그렇게 그냥 목에 힘주고 그러느냐고, 그냥 짧게 하라고 그럴 텐데 악착같이 길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로서 이제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열에 그냥 몇 번은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설교도 교인들이 그냥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잘해서가 아니라 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고, 또 목사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 보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또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은지요. 평신도들이 또 얼마나 또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은지요. 그래서 또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 부리고 산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들을 다 피하고 버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에 가면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나누어 좀 주라.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저 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싸움,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말씀이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믿음은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삶의 한 과정처럼 믿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과정이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야 된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생 얻어라, 구원 얻었다 그런 말씀으로 주시면 되지 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힘들게 그러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법칙은요,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고, 그리고 햇빛을 받고, 그리고 때가 되어야 암만 그래도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어야 영생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니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A.J.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혼자서 또 반대하는 마음으로 반전 시위를 백악관 앞에서 벌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동조해서 반전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혼자서 밤에 이제 촛불을 들고 반전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TV 방송 기자가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촛불을 들고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또 이 나라의 정책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믿음으로 산다, 믿음과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변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정말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가져야 할 그것이 무엇이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뜻을 버리는 싸움,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뜻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또 교회가 왜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직분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교회를 위해서 있고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또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직분은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분 앞에 서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숙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숙종이 하루는 이제 평민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 저작거리에 걸어가는데 한 선비가 낙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임금이지만은 민간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선비에게 물었어요. 선비는 왜 이렇게 낙심한 표정을 하고 있느냐고. 그때 제가 과거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정말 꼭 되고 싶은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럼 내가 당신에게 벼슬을 주면은 하겠느냐고. 군수를 주면 하겠느냐고. 그야 뭐 주면 하지 뭐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승 판사를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번 하죠. 정승을 주면 하겠느냐고. 뭐 그냥 주면 다 받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임금자를 주면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선비가 그냥 손을 들어서 그 앞에 있는 그 임금의 뺨을 찹싹 때리는 거예요. 눈에 막 번쩍 할 정도로 그냥 뺨을 맞아요. 옆에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무관이 막 깜짝 놀라고, 아니 내가 지금 반역자가 되라고 그러느냐고, 반역을 하라는 말이요. 그러면서 뺨을 때려. 임금이 뺨을 맞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뺨은 맞았지만 분하지만 마음에 그래, 이 사람은 그래, 충성할 사람이다. 그래서 무관을 제지시키고 벼슬을 주고 나중에 정승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뭐 여러 가지 축복의 방법이 있지만요, 사람을 잘 만나게 해줘요. 이 사람 잘 만나면 복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목사쯤 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목사까지 되게 해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본인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하세요. 본인이 본인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해답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성경을 쭉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자기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면서 해답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가대한테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뭔데? 그러면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말고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예수님은 해답을 자신을 직접 주시지 아니하시고 질문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때 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가 나보고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또 아마 아는 사람이 사탄아 마귀야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난 단절할 것 같아. 떠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악착같이 그대로 따르잖아요. 베드로가 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고난당하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는 구분한다고 하는데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은 사람의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막 구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주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첫째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내 말, 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있지만은 그냥 되도록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때는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저희들 한 자리 주십시오. 하나는 좌편 우편에. 그러니까 옆에 듣던 제자들이 막 분이 나서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요 갈등이 생겨요. 높아지려고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또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크기를 원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정말 멋있는 교회, 큰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는요, 섬기는 교회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진 교회예요. 워렌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 그랬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사람들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판가름이 난다, 그런 표현에 발언했어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법칙은 섬기는 데 있고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부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전도하는 전도 부인들, 교인들하고 이제 장로님 부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분명히 아프다고 그랬는데 장로님은 안 계신데 가서 보니까 아픈 게 아니라 멀쩡해서 김치거리를 씻고 있어요. 아니, 장로님이 아프다 그러시던데 이렇게 보니까 괜찮으시네요.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거짓말을 했네요. 아니, 뭐 거짓말을 하다니,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셨냐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천당 가죠. 천당 가죠.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우리 장로님하고 살면서 지긋지긋한데 거기까지 가서 같이 살려니까 나는 천당 안 가고 지옥 갈랍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성공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깨달은 것 있으면